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린 지 7달 만에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슬픔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밀을 베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밀을 추수하는 5월, 6월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묵묵히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온 두 암소는 식사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물을 많이 먹인 후에 새끼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몰인정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것은 단순히 베스메스 사람들의 무자비 몰인정을 고발하는 본문이 아니죠. 오히려 주를 향한 성도의 봉사가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희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성취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 크게 봉사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거두는 식으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끝을 맺는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승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승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베스메스로 간 암소가 죽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암소가 살았다면 하나님의 궤를 맨 암소라고 기념하고 추앙받았을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 암소가 아닌 것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한낱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이 원리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을 거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웅이 되고 위대하게 되어서 높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한 봉사요 헌신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동기에서 목적,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베스메스로 잘 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수레를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5도시의 방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 18절은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과 금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속건 제물은 금독종과 금쥐였습니다. 금독종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드린 것이며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부터 모든 시골 마을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드린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 방백과 블레셋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과 존경과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결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돌발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안을 들여다보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본들의 5만 70명은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주민들은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출생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신분에 맞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해 그분 앞에 서며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